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같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3분 기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서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경험하는 기적 중에는 용서하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품어주는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겪게 되는 기적, 바로 죄인을 품어주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죄인을 품고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인 듯 보입니다. 특히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특히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기적이고 또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아야 하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품어지는, 잘못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으십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볼수록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거운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깝게 바라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그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기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만, 은혜는 분명히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 아멘도 되고 찬송을 부르면 심령의 성령의 터치를 느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은혜를 받는데 여전히 날카로운 마음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마음이 언제든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답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그대로 둔다는 게 뭘까요? 마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놔둔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죄가 그대로 그 마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죄가 나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른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그냥 허락해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저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마음 안에 분명히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인데 원수 갚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죄를 그냥 허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그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죄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된다는 것은 결국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품어주는 결단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용서가 안 되어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 안에 있으면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결국 표현되게 되는데, 그대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그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정말로 성령을 받은 분이십니다. 괘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육에 속한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육에 속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은혜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은혜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멘이 되는데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 안 된다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아멘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 했다고 해도 정작 행함, 즉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하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있으셔서 선지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셔서 권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셔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열매를 위한 도구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서도 타락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인데도 말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는데도 타락하게 되고 도저히 새롭게 될 수 없는 자리에 빠지는 분도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고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다.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각종 파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 많았던 교회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과정입니다. 과정, 도구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 없으면, 즉 그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지를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성령의 은사를 정말 많이 강조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배경을 갖게 되기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자신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기도하면 사람의 병이 고쳐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그런 은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 은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기몰이를 하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고
오직 자기 자기 이름. 그래서 성경은 행함,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믿는다고 말한 그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 즉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너희가 구원받을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 그것으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열매로 알아낼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열매는 바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절대 잊지 마십시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멘. 이 고백과 속죄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질문이 딱 맞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 없어 라고 대답을 하고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여기에는 아멘.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짓입니다. 그때에는 비명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속죄함을 받은 것에 대한 아멘의 고백도 있는데 왜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비명소리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을 기뻐해야 한다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진흥교회에서 몇 년 전에 거의 1년 동안 죄에 대한 설교만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너무 귀한 기쁨이지만 참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고 난 후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죄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용서가 안 되는 삶은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이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곧바로 그 뒤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근심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용서를 실천하는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용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죄가 해결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변함없이 바이블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주건순 권사님, 이교숙 권사님, 우정자 은퇴 권사님, 우춘식 집사님, 이형의 집사님,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이 주제 안에서 두 번째 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2021년 우리 진행의 모든 가족들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건순 권사님, 이교숙 권사님, 우정자 은퇴 권사님, 우춘식 집사님, 이형의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귀한 분들과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심령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